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여기서 식물은 먹을 것을 말합니다. 음식.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만 물론 딱 떼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고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훈을 물어보는 조사를 했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다 조사할 때 너네 집에 가훈이 뭐냐? 혹시 가훈 다 기억나세요? 그때 아니면 지금 자녀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가훈은 뭐다? 우리 가족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때나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훈이 뭐였냐면 인, 화, 의, 지, 내자, 한문으로 내자였습니다. 어지린자, 착하게 살으란 뜻이죠. 화할 화자, 화합할 때 화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의, 옳을 의자, 정의롭게 살아라. 지, 뜻을 세우고 뜻을 꼭 행하면서 그 좋은 뜻을 세우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네 가지 글자를 이렇게 이렇게 붓글씨로 써갖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가훈과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물론 주님의 가족 공동체, 제 가족 공동체는 이미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의 가족 공동체에도 가훈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돌아가신 지 3년, 지금 4년, 5년째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정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서슴없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가훈으로 세워주셨던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화합하라고 하는 인화, 두 가지 인화, 이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훈이에요. 그죠? 인화가 뭡니까? 서로 어질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맨날 율법 가지고 서로 정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왜 십자가가 삐뚤어졌냐고 어떤 사람이, 야, 너는 그거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맨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율법 700몇십 가지 율법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야, 너 일요일인데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너는 일요일인데 교회 오는데 왜 신발을 그렇게 신어? 아니, 교회 오면서 예배 오면서 그래도 어떻게 티셔츠를 입고 올 수 있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넥타이도 안 매? 속에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어, 남방을 입어.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금방 싸움 납니다. 아이,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큰 걸로 음료수를 먹어? 야, 이 사람은 왜 물병을 갖고 들어와? 아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던 를 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정신없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네 그러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싸운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자식들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뜻을 더 잘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이 돼요? 제가 어느 가정을 상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이러니컬한, 그러니까 역설적인 걸 느꼈는데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둘 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애들한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뭐 중독 증상이 생기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래서.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자기들은 그냥 방에 들어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조그만 분위기가 이상해도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면 뭐 하겠어? 게임. 그다음에 뭐 TV 보는, TV도 안 보죠 요즘 애들은. 그냥 컴퓨터로 나오니까 게임, 인터넷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안 나와. 밖에만, 거실에만 나오면 엄마 아빠 얼굴이 시뻘게 잡고 서로 막 그러고 있어요. 냉전이야. 그러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세상은 이 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 어떤 애는 17살 때 방에 들어가지고 27살 때까지 안 나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하냐? 뭐 거기에 다 할 게 다 있어요.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피자도 전화로 주문하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딱 갖다 배달해 주죠. 밥 먹으러도 안 나와. 11년 동안을 그 속에 살고 있어. 자기 방, 그 조그만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 엄마가 청소해 주러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이번에 물어봤어요. 아, 왜 그렇게 싸우세요? 사이좋게 지내셔야지. 애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분들이 애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 아빠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세요? 애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서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도대체 왜 싸워요? 그랬더니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싸운대. 진짜로, 농담 아니고. 맨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서로, 어렸을 때는 얘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애들이 그런 모습, 이상한 이렇게 중독 증상을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면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애들을 위한다면서 애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잘 가르칠까 하다가 싸우다 보니까 애들이 더 그렇게 악화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장 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난장 깐다 그러죠. 뭡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것들은 말로 해봐야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니네들을 잘못 가르친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너네 대신 죽을 테니 내가 죽은 다음에는 제발 그러지 마라라고 하고 돌아가신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못 깨달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그 십자가를 교회에 세워야 되냐 안 세워야 되냐, 십자가를 불을 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싸워. 제발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싸워, 또 싸워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마.
니네들이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못 깨달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마.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이방인들의 손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머리만 검었지 우리는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말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에다가 이거 IAN을 따르면 무슨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을 졸래졸래 따라다니잖아요. 크리스찬, 너희들이 참 크리스찬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해요? 요즘에 특히 젊은이들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그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화이트 웬멜과 하얀 풍차 거기서 이렇게 카드를 주면서 뭐 혹시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렇게 보더니 바들바들 떨면서 저는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왜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냥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교회 그러니까 영어로 I hate church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셨을 때 우리 작은 아버지도 목사예요. 얼마나 그 전에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그 친구가 그렇게 이 젊은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래? 우리 교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정말 진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과연 그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오늘 아침에 저희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마이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 설교에서 그것은 참 좋지만 그 열정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열정이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걸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내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 했겠어요? 서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너희는 형제간에 우애해라. 한마디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내 자녀들이라면 너희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서로 우애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죠.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훈으로 인화를 썼겠어요. 서로 어질게 화합하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나 사랑하려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게 날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열심히 가서 열정을 다해서 봉사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앞에 그냥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막 이렇게 섬기고, 어디 성경에 목사님 섬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좀 보여드릴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그러는 거지. 인간으로서 영적으로 죄 짓는 거, 제가 여러분들보다 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속을 까볼 수도 없는데. 깐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양보하고 사랑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뭐 회 안 먹어. 미국 사람들은 회 안 먹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잘 회 안 먹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핏째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저도 그 말을 알고서는 한동안 회를 끊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신약 시대는 또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또 완성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베드로한테도 쪽발 달린 그걸 보여주면서 다 먹으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도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얽매이는 때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또 다시 마음 편하게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경도 몰라. 저 핏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 회 먹는 거 봐. 그냥 6회까지 먹네. 막 피를 줄줄줄 입에 묻히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율법에 매여 가지고 저렇게 그거는 이거 지나갔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율법을 다 폐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또 싸워. 응? 핏째 먹니 안 먹니 뭐 무슨 고기를 먹니 안 먹니 또 싸워.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러죠. 뭐를 먹고 안 먹고 막 해갖고 막 그 이슬람 사람들 막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을 떠나서 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같은 물을 마시고 무슨 맛입니까? 그러면 다 다를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그거를 묘사하라 그러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맛있는데 저 사람 왜 맛없다고 하는 거야? 난 이거 짠데 왜 저 사람 싱겁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쌔바닥이 어떻게 돼버렸나?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하려고 하고 그걸 잣대 삼아서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먹는 걸로 인해서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막 손가락질해서 근심하게 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먹는 건 한 가지 예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여기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와? 저 사람은 왜 오는데 저런 짧은 옷을 입고 와? 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이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 자신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신다. 정말 우리가 달라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달라야 한다면 딱 한 가지만으로 달라야 됩니다. 옷 입는 걸로 다르면은 그거는 공장 가서 찾으면 돼요. 공장 가면 다 유니폼 입죠. 자기 공장의 유니폼. 은행 가면 또 은행 유니폼 입죠. 옷 입는 걸로 달라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먹는 걸로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면 됩니다. 거기는 뭐 먹지 마라. 또 불교 가면 뭐 고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우리 그런 것도 자유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핏째 먹어도 됩니다. 그게 꺼려끼시면 안 드셔도 돼요. 이래도 좋고 안 이래도 좋고 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든 아무리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든 아무리 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건 간에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고작 다른 이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그 사람 더 이상 안 만나. 에이 그딴 인간 내가 다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건 다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건 다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그런 마음대로 다 해도 좋지만 한 가지는 똑같이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네가 그게 있냐 없냐 따지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편한 복장으로 편한 마음으로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지만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여기서 만들어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바로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만찬을 우리는 이걸로 이렇게 형식화 시켜가지고 따라서 하는데 만찬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잊지 말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뭐 이게 무슨 형식이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가 뭐냐면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사실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라.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우린 이걸 하는 겁니다. 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막 옷 갖춰 입고 넥타이 매고 막 안 그러셔도 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 분들은 잘 이해를 하죠. 우리는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식구라고 하죠. 한 식구. 한 구멍으로 뭐라고 하죠? 그 입구자 쓰죠. 한 입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한 솥밥을 먹는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솥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상징해서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그래서 이걸 떼실 때 같이 드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한 가족 이거를 떼는 한 가족이라는 거를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르신들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 어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떡을 같이 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뗄 때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듯이 새 삶을 얻었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이 잔을 들 때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피로써 맺으신, 또 피로써 보여주시고 또 부활로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신 그 천국의 언약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잔을 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씀도 드리고 만찬도 하고 참 시간을 가졌는데, 이 중에는 아직 이런 우리 복음, 즉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하시거나 또는 이전에 가졌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방황하시고 또 멀리 떠나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오시도록 마음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분이라도 더욱더 구원으로 가까이 오시고 천국에 함께 가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주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또 저희를 함께 만나게 해주시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이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붙잡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난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뒤에 오는 하나님 나라가 종착지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종착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불만치 아니하고 불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숙의 기회로, 발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더욱 가까워짐을 믿을 때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그 천국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더욱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용기 있고 당차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천국에 세워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로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부활,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부활을 얻는다면 어떤 것도 어떤 한 톨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만일 그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그 부활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부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오직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고 하였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민의 삶을 살면서 고생하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위로하여 주시고 위안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남은 여생을 정말 그 부활의 영광을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고 정말 잃지 않을 그 어떤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종을 이분들과 함께 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서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비껴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장의 병, 간의 병, 또 어디에 어떤 안 좋은 병이 있든지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은 시간도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가깝게 해주시고 서로를 정말 친형제 자매와 같이 연결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